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죠? 바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철야가 바로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한 의미가 점차 퇴색하여 많은 교회들이 금요철야를 폐하고 있고 설령 드린다 해도 형식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교회는 개척일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금요일마다 온전히 한밤을 철야하며 드려왔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본교회 금요철야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전국과 해외에서까지 오신 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참석하시는 분들마다 큰 은혜와 함께 믿음의 성장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있지요. 또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꼬박 한밤을 철야하는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런데 본교회 금요 철야에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지난 97년 6월 6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방영되고 있는 만민 매거진입니다. 만민 매거진은 본교회를 비롯한 국내 외의 지교회 소식들과 함께 만민의 재단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방영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 금요철야에 참석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느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케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에 2주 연속 부흥성회 때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참 만민 매거진으로 나가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제작 기술로 한 편 한 편에 만민 매거진이 제작되고 있고 이제는 이렇게 제작된 프로그램들이 많은 나라의 매스컴을 통해서까지 방영되고 있지요. 또 세계 여러 TV 방송사에서 이 매거진을 보내달라고 무료로 방송해 주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미 오래전에 당장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일찍부터 투자해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 만민 매거진을 통해 어떤 내용이 방영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물론 금요철야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만민 매거진에서는 바로 온두라스 성회에 관한 소식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온두라스 성회에 관한 소식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생생한 현장의 모습과 살아있는 간증들을 통해 은혜와 감동이 되는 소식들이 금요철야마다 방영되고 있음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요철야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친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처럼 주일 대예배를 통해 선교 보고를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만민 금요철야에서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 많이 보시게 된다고 하면 따로 이 선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금요철야는 개척일에 항상 대만원이었고 들어올 곳이 없도록 이렇게 빈자리 없도록 만원인데 외부 목사님들 또 외부의 성도님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모두가 금요철야에 다 참석하여 자세한 소식을 직접 듣고 보시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이 시간 비록 간략하게 밖에 설명드리지 못하는 선교 보고이지만 이를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두라스 선교 보고 마지막 시간으로서 본교회 선교팀이 성회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과연 온두라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회 이후의 소식들과 간증 사례들을 중심으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민의 이름으로 내딛는 선교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우며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느끼시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이 있다고 할 때 이는 그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고통이며 불행이 되고 말지요.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다른 가족들까지 삶의 기쁨과 소망을 잃은 채 함께 고통 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월이 오랜 시간 계속되다 보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웃음이나 행복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조차 힘들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에게 있어서 가족 모두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명예와 권세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 해서 그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되찾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가족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할 수만 있다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깨끗이 치료받는 것이겠지요. 사랑이 많은 가족일수록 더욱 그러하지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가족들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었다고 합시다. 그 순간 가족들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치료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바로 이런 체험을 했지요. 7년간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저에게는 더 이상 살 소망조차 없었고 가정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마음의 고통은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통의 늪을 헤매고 있을 때에 저에게 찾아와 이 모든 문제와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삶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드렸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29년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7년간의 이제 질병과 싸우며 소생할 이런 희망은 없었지요. 어떻게 치료받는다, 건강해진다는 희망은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외면받고 70이 넘으신 어머님도 내가 빨리 죽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다 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시골에 천리길 떨어져 있는 곳에 사시지만 저를 찾아와 보시는 적도 없고 저희 형제와도 이미 많이 금이가 있었고 오랫동안 이렇게 아파 있으니 그러지요. 또 집사람과도 금이 많이 가 있고요. 늘 이혼 말이 오고 가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밥 먹듯이 이렇게 되어지고 또 저희 이제 난 두 딸 역시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지요. 그리고 할머니 등에 아니면은 이렇게 큰 집으로 또 전전하며 이런 또 생활을 해야 하지요. 그러지 거기다 의식주 문제 엉망이지요. 무슨 달러빚 엄청나게 많지요. 일수빚 많지요. 일수도 제대로 찍지 못하지요. 달러도 못 갚으니 이자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요. 또 여기저기 빌려서 갚지 못하니 완전히 신용 타락이지요. 거기에다가 방이나 하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사글세 5만 원에 이제 사글세 얼마씩 주는 그 사글세도 못 주니까 나중에는 5만 원 그 보증금까지도 다 까여서 가다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아파 있는 동안에 17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 이곳저곳을.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이 금호동 산 꼭대기 또 옥수동과 경계인 산 꼭대기 집 위에는 고압선이 바로 흐르고 집은 브로크로 지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한 뭐 10몇 평 되는 그런 곳에 이제 주인에 얹혀서 몇만 원짜리 이게 사글세 이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서는 뚝섬이 보이고 저렇게 하는 한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좋았지만 산봉떼기를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누가 하나 뭐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가친정 누가 하나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온들 저에게 가해오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불행이지요. 그런 와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으니 모든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를 비롯하여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증거해 주었고, 이제는 이러한 저의 복음 증거를 위한 발걸음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해외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지요. 지금부터 이번에 온두라스에 내딛었던 이 발걸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그 사례들 중에서 극히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교팀이 출발한 후에 그곳에 남은 본교회 취재팀은 간증 접수된 사례들 중에 일부를 찾아 나섰습니다. 뭐 날짜는 며칠 안 되고 많은 것을 찾아다닐 수 없어서 한 일부를 이제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하지만 온두라스는 워낙 가난한 나라인데다가 더욱이 성회에 참석하여 치료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병원에 갈 돈도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집에 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주소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이런 간증자들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취재팀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셔서 원하는 간증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라코세차 교회에서 일요일 성회를 인도하던 날 참으로 신기한 간증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물론 신기한 간증이 많지만 이거는 또 여러분이 처음 듣는 신기한 간증이죠. 한 여자아이가 2살 때 한쪽 눈을 실명하여 결국 죽은 사람의 눈을 이식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각막 이식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눈 전체를 이렇게 빼서 박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눈동자, 까만 눈동자만 빼박은 이런 이제 각막 이식이었다고 하죠. 이식에 넣은 눈이 지난 10년 동안 전혀 보이지 않다가, 물론 보인 일도 없는 거고요. 보이지 않다가 이날 저의 기도를 받고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당회장님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교회 당회장님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자신의 성도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너무나 희한한 역사여서 취재팀은 바로 이 간증자를 찾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이를 찾으려 하니 이름이나 주소 등 아이를 찾을 만한 아무런 단서도 남아 있지가 않았지요. 그곳 온두라스는 우리나라처럼 성도들에 대한 교적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단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구나 하는 것만 알 뿐 집이나 주소 등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신방도 하지 않고요, 주로. 그래서 결국 취재팀은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한 대대적인 광고 방송을 시작했지요. 그런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이제 다음 날이면 서울로 출발해야 하는 상태에서 극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워낙 기이한 기적이어서 뭐 의사들도 확인 안 하고 그래서 TV나 방송이 굉장히 거기에 참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데도 무슨 광고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솔선수범하여 광고해서 이 사람을 찾기에 이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었고 적극 그들이 협조를 해 주었고요.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그 여자아이가 산다는 지역을 취재팀이 직접 찾아 나섰는데, 사실 이름도 모르고 집 주소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때 취재팀의 마음에는 비록 그 아이가 치료받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 중에는 분명 그 아이의 치료받은 소식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해 볼 때 만약 주변에서 누군가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면 아마도 그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는 물론이고 주변 마을로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무리 참 소경이 눈 뜨고 에이즈 환자 치료받고 암 말기 전이 된 사람 치료받아도 이웃에도 알려지지 않고 알려줘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참 현실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취재팀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아이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고, 취재팀의 이러한 확신은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에스테반 안달 온두라스 기독교 방송국 사장님의 부인이 지나가던 아이에게 물어보자 그 아이는 자신이 치료받은 여자아이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팀은 당장 그 아이를 따라 나섰고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여자아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아이와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그곳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취재팀과 헤어지기 전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실명된 한눈을 가지고 평생을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야 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므로 이 아이에게는 단지 실명되었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 광명한 빛이 비춰졌던 것이지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겠습니까? 취재팀은 단 며칠간의 취재 기간이었지만 이처럼 감동적인 장면들을 곳곳에서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이즈를 치료받은 간증자들을 찾던 중 취재팀은 12살 된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지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에 감염되어 12년 동안을 고통받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 어머니가 에이즈여서 이제 잉태했다 나니까 그 아이도 에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친척과 함께 살고 있던 이 아이는 방학을 맞아 온두라스에 왔는데 마침 텔레비전에서 대성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너무나 성에 가고 싶었고 토요일에 올림픽 스타디움에 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몸 안에서 뭔가 뜨거운 열 같은 것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난 12년 동안 에이즈로 인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소화기 계통에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증상이 단번에 사라진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치료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취재팀이 이 아이의 집을 방문하던 날 취재팀은 먼저 병원에서 그 아이의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었고 결과는 너무나 좋게 나와 있었지요. 취재팀은 이 결과를 가지고 아이의 집을 방문했던 것이며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순간 그곳에 모인 모든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감동의 장면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은 그 아이가 이제 통증이 사라지고 또 먹지 못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나았다고 믿으면서도 아직 병원에 가서 그 결과 진찰을 했지만 결과 보고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게 있던 중에 우리 취재팀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그 이제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방문했을 때 그것을 보고 그 가족들이 저렇게 기뻐하며 얼싸안고 울며 했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어린아이가 현대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에이즈로 인해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 가족 모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아파 있다가 제가 치료받고 부모님께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치료받았다라고 전할 때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 그동안 섬겨오던 우상을 단번에다 치워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단번에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우상이래 뭐 붙여두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뭐 쌀 뭐 어떻게 하고 뭐 거기에다 이렇게 해놓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소소한 거 다 치워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부채에 열심히 공을 들여왔지만 내 아들 하나 치료 못했는데 하나님은, 교회는 내 아들을 치료했다, 그러시고는 바로 그날부터 그 주의 수요일부터 그 시골에 교회에 나가시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1세 돌아가시기까지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냐고 어머님이 이렇게 다니셨다가 91세에 소천을 하셨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고통이 사라졌고, 많은 고통이 사라졌고 검사 결과도 좋게 나왔으니 가족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겠는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평안을 주고 파괴되어 가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을 주는 선하고 좋은 일만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아이 자전거 타는 거 보니까 저번에 일본에서 거기 휠체어에서 막 고통스러워 울고 울부짖던 아이가 제 안숙기도 받고 바로 일어나 걷고, 이제 두발 자전거, 손으로 뭐 하지 않는 그거 발로만 굴려가는 그거 잘 타던 거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저 아이는 두발 자전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잘 타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평안을 주고 파괴되어 가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을 주는 선하고 좋은 일만을 한다는 사실이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회 기간 동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기도를 받고 치료받는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이한 한 사람을 찾아갔지요. 그 사람은 집안 대대로 몰몬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몰몬교란 미국의 유타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종교로서 외형적으로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기존의 기독교와는 교리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으며 그들만의 새로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이러한 몰몬교를 믿는 그가 텔레비전을 통해 대성회를 생방송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이 사람은 다리를 다쳐서 지난 8개월 동안 다리를 거의 못 쓰는 상태였는데 이날 텔레비전을 통해 나오는 저의 환자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손을 아픈 다리 위에 얹고 기도를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내 취재팀이 그를 방문했을 때에는 완전히 정상인처럼 일어나 걷고 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통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 개종하는 역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취재팀은 온두라스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텔레비전 채널 11 방송국에 들렸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성회를 보고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성회 당시 생방송을 총 책임졌던 분이 말하기를 이번 성회가 채널 11을 통해 온두라스뿐 아니라 주변의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까지 방영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온두라스의 수도에 있는 JBN 방송국에 들렸을 때도 그곳의 담당 PD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두라스에서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한 인구는 전체 인구 약 700만 중에 400~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그 중에 약 300만 정도가 시청했다는 것이지요.
이 방송 하나만 해도 이렇게 했으니 또 다른 방송 여러 곳에서 생중계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수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회 기간은 물론이고 성회가 끝난 후에도 간증과 함께 은혜받아 감사해야 하는 내용의 전화가 이 방송국에만 하루에 1000여 통이나 왔다는 것입니다. 담당 PD의 이러한 말을 취재팀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취재 기간 중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취재팀이 산 페드로 술라시에 있는 JBN 방송국에 들렀을 때 갑작스럽게 방송국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본교회 일꾼 몇 명이 생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생방송이 나가자 벌써 방송을 본 수많은 청취자들이 방송국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었지요.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런 모습을 통해 취재팀은 성회가 끝났음에도 저와 우리 만민에 대한 온두라스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온두라스의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비롯한 언론들은 우리 만민의 소식과 함께 성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 방영해 주었고, 더욱이 간증 내용들을 조금의 편집도 없이 그대로 방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성회 때도 생방송으로 여러 TV와 방송들이 해주었고, 성회가 끝나고도 저들이 또 하나도 지우지 아니하고 간증들을 그대로 해서 또 말씀과 함께 이렇게 또 중계해 줬다 이 말입니다. 계속 방영해 줬다 이 말입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대로 내보낸다고 하는 거, 삭제하지 아니하고 간증들을 그대로 내보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들이 와서 보았고, 현장에 와서 직접 생중계했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뛰고 걷고 치료받는 모습을 보았고, 또 의료진들이 와서 확인을 했고, 이런 분명한 진실을 그들은 그대로 알리더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조금 더 짜집게 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를 방영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취재팀이 방송국 측의 요청으로 즉석에서 생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방송국 측에서는 취재팀이 찍은 간증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내보내주었다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취재팀은 그곳에 몇 교회를 둘러볼 수가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은혜로운 간증과 함께 취재팀을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방송국도 TV 방송국도 교회들도 우리 취재팀을 너무 반가이 다 맞아주었다 이 말입니다. 특히 대성회시 통역을 담당했던 버네가스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서는 이번에 많은 성도님들이 성회를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지요. 선교팀 차량들의 운전을 비롯하여 통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를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고마운 것은 이처럼 봉사로 수고해 주었음에도 그분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 성회를 치렀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전에 파키스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여러 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에 파키스탄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를 경호해주고 친히 경호 담당해주고 수백 명들을, 그래서 우리 이제 안전팀에서 수고했다고 좀 간식비라도 이렇게 주려고 했더니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서 이렇게 한 일만 해도 자기들은 너무너무 영광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느냐라고 해서 거절해서 참 주지 못했다는 말도 들었었지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에는 치안 유지를 위해 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약 500여 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취재팀이 나중에 한 사실로는 정복을 한 경찰과 군인 500여 명과 함께 사복을 입은 경찰들도 500여 명이나 성회 장소에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1,000여 명이 이 성회의 안전을 위해 지켜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선교팀의 안전을 위해 군경 합동으로 대대적인 경호 작업이 펼쳐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졌던 총 책임자를 취재팀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팀을 만난 이분 역시 자신의 간증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약 한 달 전쯤 다리를 다쳐서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뛰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성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고, 그러면서 저희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다고 하지요. 그 순간 이분은 온몸이 마구 떨리더니 이내 시원한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성회가 마친 다음 날에는 축구 시합까지 했는데 자신이 2골을 넣었다고 자랑스럽게 간증하는 것이었지요. 네, 또한 이분에게는 8살 난 딸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귀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전혀 들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에게 자신을 성회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딸의 간청에 이 아빠는 아이를 데리고 왔고, 아이가 찬양 중에 큰 감동을 받더니 기도받은 후에 한쪽 귀가 들린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회를 위해 마음을 다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뜻하지 않던 것까지 축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이죠. 거기 의전 담당했던 이 책임자 되신 분이 잉태를 했는데 아마 날달이 얼마 안 남았던 것 같아요, 날때가.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하혈을 하게 된 겁니다, 부인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생명에 위독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바로 기도 요청이, 이제 집회 밤에 들어가니까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사진을 보내서 기도를 제가 해줬는지 그냥 이름만 놓고 내가 기도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한 순간에 그 여인은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제가 이제 다음 날 아침 또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깨끗해져서 병원에서 아무 이제 이상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제만 해도 생명이 위험하다고 자기들이 진단을 내렸는데 몇 시간 사이에 깨끗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고마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취재팀이 단 며칠 사이에 취재하기에는 너무나 은혜로운 치료의 간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치료의 간증뿐만 아니라 취재팀을 감동시킨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취재팀이 방송국에 갔을 때에 생방송에 출연하신 어떤 분이 종이 위에 손수건을 얻고, 생방송에 출연하신 어떤 분이 종이 위에 손수건을 얻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인가 알아보니 종이에는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어온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고, 저는 떠나버렸는데도 방송을 자기들이 청취하다 치료받으니까 이제 방송국으로 자기의 병명과 기도 문제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위에 얹고 기도해주는 손수건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던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여 저에게 기도받은 손수건이었다고 합니다. 성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목도하고 보니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겨서 이처럼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벌써부터 이곳저곳에서 기도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에스데반 안달 온두라스 TV 기독교 방송 사장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손수건 기도를 요청받아 그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것만도 너무나 바쁘다고 합니다.
온두라스의 국민들이 이미 기도받은 손수건의 능력을 알고 이처럼 손수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온두라스 안달 TV 사장님은 전에 우리 필리핀 성회 때 거기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이번 금년에는 국회의원직도 사직하고 오직 하나님 일만 하겠다라고 나선 분이죠. 그분이 온두라스에서 우리나라로 이 교회로 손수건을 보내서 손수건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손수건 기도를 여러분들 보신데 했죠, 단에서. 그리고 보냈는데 그분이 이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또 치료의 역사를 베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온두라스의 국민들이 본교회의 일꾼들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사라 해도 자매라 해도 우리 만민의 식구들만 보면 너나 나나 없이 모여들어 손수건 기도를 요청하며 또 말씀 듣기를 그렇게 사모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본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었더니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분은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이분은 선지자다 고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제가라도 선지자다 하면은 그냥 단번에 이단으로 몰 겁니다. 뭐 그러는 하여튼 생각이 자기들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이단, 이래도 이단 저래도 이단. 참, 어떻게 이단인 사람이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마르게 하고 키머그리 듣게 하고 수많은 일제에서 일어나 뛰고 걷게 하고 손을 얹어 기도한 것도 아닌데 시공간을 초월해요. 수많은 목발을 버리고 에이즈 환자들이 수없이 치료받고 암 3기 말기 환자들이 수없이 치료받고 또 방송을 통해서 TV와 일반 방송을 통해서도 수없이 그걸 본 사람들이 치료받고 또 전 세계 치료받고 손수건, 제가 기도해 준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엄청 막 속에 있는 또 귀신들이 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종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러한 것을 이단이라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니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주님 당시에 소경이 눈 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했나요? 창세일에 이런 일을 본 일이 없다, 저 사람이 하늘로 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친히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치료받고 이 과학의학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치료받고 방송이 생중계해주고 TV가 또 방송이 생방송해주고 의사들이 다 확인하여 사실임을 입증하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천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이렇게 베풀거늘 이러한 종을 이단이라고 청죄를 내리니 이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이에요. 알지 못해도 너무 알지 못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니 성령 해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세에도 현실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사망으로 가는 분들이 제발 나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런 데는 이런 일 가지고도 선지자라고 하는데 제가 선지자라고 해본 일도 없는데, 자, 그곳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취재팀이 그곳에 남아있는 동안 현지인들로부터 지교회를 좀 세워달라는 간절한 요청들을 수없이 받았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빨리 지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곳에서 주혜종님 한번 영어 할 수 있는 주혜종님 목사님들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교회뿐만 아니라 뭐 신학교도 또 TV를 통해서 이 주의종을 가리키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번의 그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 주의종만 보내달라고 강청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뭐 그냥 세계 곳곳에서 주의종 보내달라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지교회 세워달라는 데도 너무 많고, 제가 아프리카에서는 막 지교회 막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만민지교회. 그래서 선별하고 있고 이를 막을 정도입니다. 각 나라에서 우리 만민지교회 되겠다. 그리고 아랍 에미레이트 여기도 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인데 그곳에서도 지금
지교에 세워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제일 큰 이 교회 총회장 목사님도 나보다 와서 집회해달라고. 내년 6월 달에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약속을 지금 못하고 있죠. 왜? 인도성이 끝나봐야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약속해 놓으면은 그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가장 큰 총회장 목사님이 내년에 집회해달라고 계속 강청하죠. 세계 곳곳에서 이러고 있어요. 또 주의정권해달라, 지구에 세워달라.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부합해주지 못하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취재팀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취재팀을 만나는 현지인들마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다고 하며 반가워하였고, 자신들을 너무나 극진히 대접해 주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만민의 양떼요 목자의 양떼임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고 하지요. 어제 사랑채 28교구가 오셨고 또 10교구가 오셨는데, 10교구 성도님들은 본인들이 간증으로 시작해서 1시간을 간증으로 마쳤어요. 제가 한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전부 너나 없이 간증만 하시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가시면서 서운해 하시더래요. 난 시간이 1시간 아니고 더 많은 줄 알았더니 간증을 못했다고 해서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모처럼 또 간증만 그냥 들으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간증하고 싶으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어제 그 잠깐의 간증에도 얼마나 많은 역사가 따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 주에 뭐 새벽씩 투석해야 되고 정말 가망성이 없는 분들, 뭐 천주교에 다니고, 여기 참으로 핍박을 많이 또 했고, 사촌 오빠가 여기 나오니까 핍박. 근데 그 사촌 오빠도 공해병을 치료받은 거 아닙니까? 직장에 나라 공무원인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치료받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핍박을 이제 받는데, 그런 가정인데 또 그 가정 거기 이제 천주교 다니면서 너무너무 가족들이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막 투석에 또 뭐 얘기 아픈 사람이 많은 게, 이제 한 분은 너무 내가 이래도 치료 안 되고 죽을 바엔 내가 만민교회 그냥 핍박 받아도 내가 만민교회 가야겠다고 만민교회 오셔가지고 또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분들 전도해서 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오면 좋아지고 여기 와서 치료가 돼 가는 거죠. 94세 된 이제 연로하신 분이, 여성도님이 94세 된데, 그분도 눈이 참 이제 안경 벗고 눈이 잘 보이는 거예요. 안경 안 쓰고도 눈이 잘 보이게 되고, 또 69세 된 분도 안경 안 쓰고 이제 안경 써야 보이는데 안경 안 쓰고도 눈이 안경 쓴 것보다 더 잘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로하신 분들 이런 그냥 간증이 넘쳐나는 거죠. 이 사람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눈도 흐려지는 것이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쇠퇴해지지 않습니까? 세포가 죽어가지고 신경이 약해지죠. 오장육부 기능들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구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기계도 오래 사용하면 낡아지고 닳고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뼈들이 닳고 낡아지고, 여러분 차도 몇 년 쓰면은 이제 또 7, 8, 뭐 몇 년 쓰면 폐차해야 되잖아요. 그 쇳덩어리 차도. 근데 우리 몸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 10년, 20년, 30년, 4, 5, 6, 7, 8, 90년씩 사용하고 있으니 낡을 대로 낡아지죠. 그런데도 어찌 된 것인지 만민교회 양떼들은 연세가 그렇게 많아도 안 보이는 눈도 보이고, 안경 벗고도 60대, 70대, 80대도 막 보이고 이렇게 달라지니. 그러니까 어제 간증만 해도 많은데 오늘만 해도 나 눈 시력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이제는 잘 보여요. 저 가까이서도 당회장이 안 보이는데 이제 저 2층 먼 데서도 당회장님 보여요.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뭐 대폭적으로 이제 눈 역사에 가시는구나. 눈도 이미 말을 선포했으니까 곳곳에 눈들 아버지가 역사에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몰라요. 지교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뭐 지방에든 뭐 수련회든 가면은 지방에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 한번 받으려고. 물론 직접 안수 받는 거 아닌데도, 아니면 악수 한 번이라 돌려고.
그것 통해서 치료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으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너무나 많지만 시간 관계상 선교 보고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더욱 자세한 소식들은 앞으로 만민 매거진을 통해 보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번 온두라스 송해를 통해 온두라스와 그곳 국민들에게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한 번의 발걸음이었지만 이를 통해 온두라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며 그들의 삶과 신앙관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고, 수많은 이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저와 또 함께한 선교팀 모두가 성령의 도구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었고, 이곳에 남아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세계 선교의 문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활짝 열려갈 것인데,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의 성령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딛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며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받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